네, 오늘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이 미디안의 날입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요. 우리 기독 가운데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한 광복절입니다. 75주년이 벌써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8월 15일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 강점기로 35년 동안 일제시대의 식민지로 살다가 드디어 우리가 독립국가로 독립한 날을 기념한 그런 날이죠. 또 한 가지는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의 이제 이 정부가 수립이 된 또 그 날을 같이 더불어 기념한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이 8월 15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는 중요한 날들이 좀 있으시겠죠? 개인적으로는 생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부에게는 결혼 기념일이 있을 수 있겠고, 각자 또 이스라엘에 들어온 날, 또 주님께 특별한 또 은혜를 주신 날들을 인생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에게 주신 특별한 날들이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명절이라든가 또 국경일을 정해져서 그날을 또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국가적인 기념한 날들을 보면 대부분은 다 절기나 명절들입니다. 근데 이제 독특하게도 이런 절기나 명절 외에 어떤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날을 기려서 어떤 누구의 날 아니면 무엇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흔한 표현들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독특하게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 두 개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한 개의 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날 바로 메시아의 날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미디안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디안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디안의 날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최근 이사야서를 좀 자주 우리가 설교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표현했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 안에는 이 신구약의 전체 성경이 담겨져 있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신약의 복음서를 읽는 듯한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듬뿍 담아놓은 그런 책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를 참 많이 인용하셨지만, 또 한편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던, 이미 또 앞으로 이야기하실 그 이야기들을 이사야서는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인물이지만 신약의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영성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다윗과 이 이사야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나 구약의 인물이지만 구약 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영성, 신약의 영성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이사야 역시나 그가 계시하고 그가 선포했던 예언들은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신약적 영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사실은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중동, 고대, 근동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도 아니었고, 보잘것없는 한 나라의 속국으로 계속적으로 있었던 역사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정치적인 딜을 잘했다거나 아니면 잘났다거나 똑똑했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것을 어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된 바로 그 역사의, 바로 그 약속의, 바로 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지키셨던, 유대인들을 끌고 오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이 나라,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7절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킨 아도나이츠 바오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열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과 상관없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정사와 평강과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는요, 중동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아수르 나라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요즘도 시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사이에 있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끼어져 있는 나라들이 지금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느냐에 대한 정치적인 싸움들, 정치적인 딜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 시대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리아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아시리아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우리가 반아시리아 정책을 쓰기로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서로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대항해서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이 제안을 한 거죠. 야, 우리가 지금 아람 군대와 지금 함께 연합을 했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붙어서 아시리아를 대적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사실은 사악했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바알신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이나 이방의 신들에게 절을 했던 그런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아시리아의 눈치를 본 거죠. 사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야 하는 이 아하스 왕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세상에 군림했던 그 나라 아시리아의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 아하스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7장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인데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는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수르의 눈치나 그 다음에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에 이사야 9장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 지연하지 않아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멸망 이후에 이 남과 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흑암 가운데 그냥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의 빛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말씀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메시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에서부터 비추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었던 변방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해변길로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땅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메시아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2절 말씀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들, 이방의 지역에 먼저 그 메시아의 빛을 드러내셨을까? 여러분 요즘도 보면 미련한 왕과 어떤 정치인들과 어리석은 정치 권력 아래서 가장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변방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변방의 갈릴리로부터 오셨고 그곳에서 사람을 부르셨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당하며 힘겨워하는 그런 이방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이 땅에 비추는 가운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의 날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디안의 날과 그리고 메시아의 날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이 두 개의 표현을 통해서 한 날이 미디안의 날이 될 거고 또 한 날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미디안의 날이 대체 어떤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날이라고 표현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8.15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는 것처럼 지금 압제당하고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미디안의 날과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미디안의 날은 바로 우리의 그 독립 이 8.15 광복절처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압제 가운데 승리한 전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오늘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는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7년간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놓게 되죠. 그래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바로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고 승리했던 그 사건이 오늘 바로 사사기 4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오는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오는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시대가 어렵고 또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가 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광복절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그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그 위기를 이겨내도록 그 어떤 날들을 되새기는 거죠. 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예전에 겪었던 우리 IMF의 경제 위기들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금을 모으고 함께 또 서로 격려하고 버티고 이겨낸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다시 회고하면서 그 날을 다시 우리가 재현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너희가 미디안의 날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미디안의 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미디안의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미디안의 날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돈의 군대는 3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합군의 숫자가요, 성경에 표현하니까 메뚜기 떼와 같았더라.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더라.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 이 미디안의 날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는요, 이 메뚜기 이 때를 실감하는 사건들이 좀 있죠.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중동을 지나서 뭐 인도, 중국까지 엄청난 지금 메뚜기 떼들이 뭐 그냥 나라들을 그냥 싸그리 쑥대밭을 만들면서 지나가는 그런 메뚜기 떼의 재앙을 지금 표현하는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지금 지나가냐면,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 이렇게 1km 평방미터, 이게 제곱킬로미터죠. 그러니까 1km 되는 요 한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먹는 이 음식 양이 35,000명이 하루를 먹는 식량의 양을 이 1km 평방미터, 1km 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이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먹는, 하루 만에 지나가면서 먹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지금 40km, 50km나 되는 그 이 면적의 메뚜기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보면서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성경의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싸그리 몰려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추수한 것들을 잡아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즘 메뚜기 떼가 한번 그냥 하루만 지나가도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이 다 그냥 고갈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심각하고 잔인하고 얼마나 큰 고통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숫자로는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슬 짓고 이 촬영을 좀 했었는데요. 어디로 갔냐면 유대 광야에 우리 요한의 이 메뚜기와 석청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를 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메뚜기를 가끔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메뚜기를 잡아보려고 들어간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광야의 메뚜기는요, 이스라엘 광야의 메뚜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잘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날 갔는데 사실은 메뚜기를 거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메뚜기를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거의 잡지 못한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김진환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3마리를 잡아서 그 3마리로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왜 메뚜기가 이렇게 많이 없지라고 생각해 보니, 저 다른 나라는 지금 엄청난 메뚜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 메뚜기가 없나 보니까, 아마 성경적으로 이때 미디안 사람들을 다, 메뚜기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다 쳐 죽여서 없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번 유대광야 편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나왔는데요. 이 영상에 대한 결말은 영상이 나오면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좀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숫자 싸움에서 하나님은 300명의 숫자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의 날은 숫자가 개입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싸움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을 가리켜서 미디안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미디안의 날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싸우는 날이 아니라 머무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움직이는 자들이 아닌 머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이라고 했더니 32,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 가라라고 했을 때 움직여서 간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렀던 자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그 300명을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어떤 힘이 좋고 스펙이 좋고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용사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머물렀던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의 진은 그 안에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전쟁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움직여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300명을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헤지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자크라는 단어. 여러분 이것은 이제 뭐냐면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머물러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강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머무는 자들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 것이죠.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숫자적으로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순종하기로 머물러 있는 자들을 그렇게 헤헤직 머물러 두셔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꾸어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기술과 우리의 어떤 재능과 우리의 어떤 경험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악기를 다루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운동이라든가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거죠. 최근에 뭐 은우가 이렇게 탁구를 치고 왔대요. 저도 탁구를 참 좋아했는데 저도 탁구를 요즘은 잘 못 치지만 여러분 탁구를 치다 보면 탁구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팔에 힘을 빼는 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매싱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스매싱의 이 볼의 속도를 높이면 팔목에 손목에 힘을 빼고 이 스냅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기도 마찬가지죠. 드럼이나 아니면 기타나 건반이나 모든 악기들은 손목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을 주면 오래 연주할 수 없고 오래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너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너의 힘을 뺄 수 있느냐를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냥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역시나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보좌의 그 자리를 두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경에 표현하는 것처럼 강력한 어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 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의 날은 나의 경험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빼는 날을 가리켜서 미디안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미디안의 날을 가리켜서는 싸움이 일어나는 날이 아닌 싸움이 그치는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미디안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디안 사람들은 미디아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디아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이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는 잠언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서 21장 9절 말씀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미디안임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다툼이란 뜻입니다. 오늘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그 다툼이란 자가 미디안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다툼을 일으킨 자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디안임을, 이 다툼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8장에서부터 또 잠언 21장에 보면 첫 번째가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이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그 방법이 바로 그 제비뽑기죠. 성경적 방법인 거죠. 그 여러분 인간이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영적 제비뽑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다툼, 이 미디안임을 바로 그치게 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디안의 날은 결국은 미디안이 이 땅에 수없이 바로 다툼들이 일어난 이 시대상 가운데 우리가 다툼을 그치게 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바로 미디안의 날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의미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레이트와 건국 이후로 세 번째로 평화협정을 맺었죠. 우리가 처음으로 이집트와 그리고 이제 요르단과 평화협정 맺고 세 번째로 맺는 그런 평화협정을 맺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보니까 뭐 서한지구의 합병을 좀 이제 유보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양국 간에 이제 경제적인 관계들을 맺게 되고 또 대사관을 설치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직항이 생기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사실 이스라엘 비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동 국가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요르단과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아마 아랍에미레이트는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면 이 협약, 지금 이 평화협정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라고 붙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협약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 두 나라가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아랍에미레이트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의 조상도 아브라함인 거죠. 여러분들 미디안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본처였던 사라가 있었고 또 첩이었던 하갈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이 두 여인 외에 나중에 후처가 한 명이 있죠. 그게 바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그두라라는 여인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6명의 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거예요. 비록 본처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같은 이삭의 또 이스마엘과 함께 속해 있던 한 가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6명의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쪽 땅이 어디였을까요? 지금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인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나라들의 이 후손들, 지금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조상들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지만 특별히 성경적으로 보면 그 후처였던 그두라의 자녀들, 그 6명의 자녀들이 흩어져 살았던 땅이 바로 이 아랍에미레이트 땅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성경의 그 미디안 땅이 바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바로 그 아랍에미레이트까지 넓게 보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아브라함의 협약,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와 맺었던 이 평화협정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미디안의 날이 다시금 선포된 것이죠. 세상적으로는요 미디안의 날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디안의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임시적인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만 비록 이것이 정치적인 행보를 할지라도
참 임시적으로 다툼이 끝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미디안의 날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계약은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또 파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또 중동 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 이 계약이 깨질지도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과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날, 히브리어 용하후 그날이 되면 바로 그 주님이 이루으셨던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미디안의 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이 메시아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의 날이 오면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중재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영원한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는요 기원전 8세기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이사야가 지금 일어난 때는 지금 기원전 700년을 이제 전후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의 날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언은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1200년의 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이사야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1200년의 역사의 시간을 언급하며 과거와 이사야를 기점으로 해서 이 천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전에 미디안의 날을 기억하고 700년 후에 메시아의 날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들이 이 땅과 하나님과 이루어졌던 놀라운 평화의 그 날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있어야 선이 되고 또 선이 연결돼야 면이 되어지고 그 면이 모여서 공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한 점들이 채워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참 직면한 위기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매력의 상실의 시대다. 교회가 매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상실했다가 아니라 매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건물의 아름다움, 숫자의 아름다움, 모이기를 더 이렇게 즐겨하고 계속 어떤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고 그 교회 건물이 의미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교회가 힘이 있어지려면 교회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은 바로 복음의 매력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의 공간 안에 머물지 못하더라도 흩어졌을 때 세상 속에서 정말 복음의 매력을 그렇게 발산하고 살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건물은 화려해졌고 교회는 더욱더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세상의 정치인들이 모여지고 멋진 프로그램들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이 상실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공간 안에 세상의 숫자로 우리가 모으는 일들은 이제 좀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점이 되어서 그들이 선을 이루고 공간을 채우는, 이 세상을 채우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디안의 날은 미디안의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그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미디안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숫자로 공격하고 분열과 다툼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 숫자와 그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용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또 교회가 교회 되도록 그리고 예배가 예배 되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메시아의 날을 준비하는 예배자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